신명기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앞에 5개 성경을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펜타튜크라고 하는 건데,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모세가 뭘 이렇게 만들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개 성경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성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그 내용을 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모세가 신명기를 쓴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34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신명기 34장과 여호수아 1장의 그 어떤 중간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격려해 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여호수아 기서부터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고, 또 리더십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모세에서 떠나서 이제 여호수아에 넘어갔는데, 이 신명기 34장을 보면 뒤에 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은 내용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자신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과연 이게 모세가 기록한 것이냐, 이런 의문점을 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는 어떻게 죽은 뒤에, 자기가 죽는 내용, 그리고 죽은 후에 내용을 간단한 것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그리고 이성주의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을 후대에 이제 신명기에다가 붙였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그 부분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과연 성경 하나님의 우리가 영감으로 주어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느냐, 이런 이제 의구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그래서 넌 못 건너갈 거다.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에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 죽으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 12절까지 끝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다른 믿음의 그 선배들이, 또 성경 학자들이라든지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기록한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지혜를 다 주시지 않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무슨 20년 내에 써진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내에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 시대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때그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기록하게 한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건전한 그런 그 성경 주석가들의 글을 참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참고하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담 클락이라는 분인데, 이분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클락의 이 성경 주석을 이 신명기 34장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바로 이런 주장을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이 신명기 34장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그래서 다른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을 읽고 조금 전 개인적으로 좀 당황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옛날에 그 영국 교회에 소속됐는데 오래된 분입니다. 한 2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그 온전한 침례 신앙을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건전한 그런 보수적인 분인데,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른 자유주의 그런 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좋은 소재가 돼서요, 이 성경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돼서,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거 아니다,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여기 그 신명기 34장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붙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이게 에스라를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에스라가 기록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원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지금 장이 있잖아요. 지금 신명기 34장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34장에 몇 절이 있다고, 34장 몇 절에는 무슨 말씀인데 굉장히 편리한데,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처음에는 다 두루마리로 기록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둘둘 좀 말아갖고서 나중에 예수님 계셨을 때는 다 이렇게 그런 두루마리 성경으로 보관하고, 또 그것을 때로는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께서 이 필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장과 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과 절은 우선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나눠 놓으셨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과 절은 이제 그 후에 한참 후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 구약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이 AD 90년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 60년, 50년 후에 이 팔레스타인에, 지금은 어떤 이스라엘입니다, 얌니아라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모여서 이 구약의 정경들을 이렇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추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4세기경에 397년 칼타고 종교회에서 이제 27권 신약 성경이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된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실 것은 AD 90년 얌니아회, 그리고 AD 390년 칼타고
종교회에서 그때 이 성경이 정경이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그래서 총 66권이다. 이렇게 그때 그 선포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그 회의에서 추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지 이미 그 구약 이 성경도 그리고 신약 성경도 지역교회에서 그동안 지역교회에서 그것들이 정경으로 인정돼서 읽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갑자기 많은 성경이 그동안 읽혀져 있는데 이 신약은 27권만 딱 정경이다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이 성경들을 읽고 있던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뿐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갖고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난 뒤에 노력한 굉장히 헌신한 분에 의해서 이 성경의 장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적인 분이 스티브 랭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장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장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루마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장과 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끊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이 있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장을 만들고요. 또 절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과 절은 이 성경의 그 어떤 단어처럼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후세 사람들에게 계속 보존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분명히 그때마다 섭리를 하실 것이다. 관여를 하시고 도움을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장과 절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영감은 뭐 분명하게 본인이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영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그런 작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개입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개입을 하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믿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존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뭔가를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로는 신명기 34장이 이렇게 딱 챕터가 나눠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라 딱 영감 주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리하게 추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명기 34장이 여호수아 1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과 절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 신명기 34장의 내용을 여호수아 1장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면 이 문제가 안 되는데 신명기 34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세가 기록한 걸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다. 그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곧 이 어떤 필자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데 이 내용이 내 생각하고 틀리는데 이건 앞뒤 논리가 안 맞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자기 생각과 뜻을 거기다 더할 수 없다는 것이 영감입니다. 영감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화시켜 주시는 대로 때로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그냥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영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감이라는 말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무슨 문제를 생각할 때 보면 이 사람의 이렇게 논리, 이성, 이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상충이 되거나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이제 굉장히 우리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생각과 뜻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 편에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신명기 3, 4장이 어떻고 여호수아 1장이 어떻고, 신명기 3, 4장은 여호수아 1장에 붙어야 한다고 하고,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죽은 뒤의 내용을 어떻게 자기가 기록하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것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은 아니 왜 모세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기록하게 하실 때 모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죽은 뒤에, 그리고 매장하는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왜 기록을 못할까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필자로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너 이렇게 기록해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고 어디에 묻힐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걸 기록하라면 우리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죽는 거, 매장 등에 관한 내용, 왜 그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할 수 없는가요? 계시할 수 있잖아요. 꼭 모세가 살아있는 내용, 살아있을 때만 내용만 이렇게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은 모든 것을 지금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인데 모세는 왜 못하겠냐, 모세에 관해서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 모세 스스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상하다.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은 내용을 기록하냐? 근데 죽은 뒤에 어떻게 자기 죽은 뒤의 내용도 기록하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홀리북이에요. 홀리 바이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홀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쓸 수 있는 이 바이블이라는 걸 워낙 북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북, 책. 그러면 이 거룩한이라는 말을 이 책에다 붙일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책이 있느냐요? 없어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책. 이 거룩한이라는 말, 이건 하나님께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뭐 거룩한 백성은 됐지만 원래 오리지널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소설을 쓴다든지 무슨 뭘 시를 쓴다든지 아니면 평론집을 쓴다든지 그건 아무리 훌륭하게 써도 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책과 하나님의 책은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책의 저자는 절대로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걸 못 써요. 무당이나 무슨 점치는 사람 그것도 잘 못 쓰잖아요. 근데 홀리 바이블이기 때문에 그 홀리 바이블은 사람이 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자라 누구든지 미래에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기록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과 세상 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라면 이 필자, 신명기 필자 모세는 자기가 죽는 이야기도 쓸 수 있고 죽음 후의 일도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로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찰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뭐 이런 해서 그 책을 쓰게는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 그대로 이렇게 쓰게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기는 못하는 거죠. 세상 책은. 근데 성경 기록은 절대 사람의 사적인 해석에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필자로 택하시면 그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대로 쓰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거룩한 책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성경 읽을 때 어떤 부분 또 이거 왜 이렇게 이 퀘션을 내가 이렇게 찍어놓은 데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순간 이해가 다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머리로는 다 성경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 중에서 나 성경을 다 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다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남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성경 기록을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분석하다가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멸망한다고 얘기했어요. 파멸에 이른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베드로가 이 어떤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형제 바울, 사도 바울에 관한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는 뭡니까? 성령이 감동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해서 너에게 이렇게 쓴 편지가 있지 않느냐. 또 그의 모든 서신서에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며. 자, 이 바울 사도가 보낸 것, 그리고 베드로도 알고 있는 이 서신,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 구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유대 율법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본인도 아마 읽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중에서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게 히브리서라면, 그 안에 말했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릅니다. 자, 성경을 완전하게 다 안다, 다 이해한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잘못하면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어떤 이해 못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하나도 꺼리낌 없이 다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깨달은 것,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을 우리가 늘 살펴보는 거고,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공부한 것을 또 우리가 나누면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악한 자의 오류가 뭐냐?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오류라는 거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어떻게 주어졌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필자의 이성과 논리나 생각과 때로는 초월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죽음 후에 관한 기록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또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오류는 더더욱 아니다. 신명기 34장에 관해서 오늘 잠깐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성경 말씀에 대한 참으로 소중함, 그리고 그 정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고 또 무슨 법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므로 저희들은 그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결코 세상이 어떠하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붙들고 하루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 서울제일집력의 모임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온종일 주의 임재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